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고 이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음,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선 요한복음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물론 요한복음이니까 그 제목대로 요한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오랫동안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서 세상을 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원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흔히 제4복음서라고 부르죠. 왜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과 구별해서 그렇게 제4복음서로 부르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독특성 때문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점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공관복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만은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생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특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해도 이것은 잘못이고 이단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도 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신학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정확한 신학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처음 1세기, 2세기 동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개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원 1세기, 2세기 말이요. 이런 것을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가현설. 이 가현설은 가짜라고 하는 가짜죠. 그리고 현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내줄 현자. 그 다음에 설은 이제 학설이라고 하는 설자, 베풀설자라고 그러나요? 그 설자죠. 베풀설이 아니죠. 말씀, 설. 그래서 이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에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후 3세기에서 4세기까지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또 반대되는 그런 사상이 나오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인간이지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이것도 잘못이죠. 이것도 큰 이거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바로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학은 몰라서 근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더라면은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구속은 불가능하거든요.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성상이 가운데서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2위이신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부, 성자,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님은 그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권세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성령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똑같이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영원 전부터 삼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또 좀 더 올라가서 2000년 전 말구 위에 탄생하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탄생할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말구 위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나 그분 존재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령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째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대명사를 썼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헬라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맨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끝나죠. 엘로힘, 그 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또한 그의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에 문제가 단순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단순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문체가 단순하다는 말이죠. 글 쓴 그 문체, 글씨 체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타일, 그 문체가 아주 단순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대등절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반면에서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정석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편지, 즉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은 현학적인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극히 아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요한 계시록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학문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다른 복음과 달리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첫째 번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줄곧 대등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인데요. 헬라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아주 쉬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등절이 뭔가? 대등절은 어찌어찌하고 또 어찌어찌하고 또 어찌어찌했다. 어찌어찌하고 또 그러나 어찌어찌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and나 but 이러한 그 대등적인 절을 이어주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같은 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정석문과 주절, 정석절과 주절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복문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as 같은 거, 무슨 that 같은 거, when 같은 거 이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체가 아주 용이하고 쉽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맨 처음 헬라어를 공부하고서 처음 성경 읽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거든요. 요한복음이 제일 쉬우니까. 또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 공부하고 나서는 맨 처음 읽는 성경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서. 에스더서가 구약에서 제일 읽기 쉽거든요. 문체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그 문체가 아주 쉽다, 간결하다. 그래서 단문 혹은 중문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복문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런 복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과 쿰란 문서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왜 이것이 요한복음 공부할 때 중요한가 하면은 학자들 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쿰란 지방에 살고 있던 에세네파들의 긍욕주의적인 신앙을 본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벌써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94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1년 전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이니까 1947년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의 서북쪽 그 연안에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었어요. 쿰란, Qumran, 쿰란. 거기 누가 살았냐면 에세네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종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 종파도 있고 뭐 사두개 종파도 있고 여심당원도 있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부패했고 도덕도로 문란하고 도저히 그 사람들 지도를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쿰란 지방에 와서 성경을 서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금욕생활하면서 독신생활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럼 이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역시 에세네파에게 무슨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말입니다. 왜 쿰란의 문헌과 요한복음의 관계를 들먹고 있는가? 리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M-O-R-R-I-S. 리온 모리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이라고 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4복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쿰란 문헌이 요한복음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그 책 뒤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리온 모리스는 에세네파의 그 긍욕주의적인 사상이 요한복음에 어떤 방법이라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학자들은 쿰란의 문헌들이 요한복음과 관계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므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그런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통적인 신앙을 믿는 리온 모리스 박사는 이에 대해서 배척하는 글을 그의 책 제4복음서에서 쓰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두움과 빛 혹은 어두움의 아들과 빛의 아들 또는 의의 선생 이와 같은 그 말들이 이 쿰란 문헌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에세네 문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이 에세네파의 문헌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요한이 에세네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에세네파에게서 배운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대로 넣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두움의 아들, 빛의 아들, 어두움과 빛 그런 단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렇게 믿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다는 그 생활 양식이 에세네파의 생활 양식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놀라울 만큼 유사한 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가?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유대 광야에서 그 당시 살고 있던 에세네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의 그 바로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니다. 아마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영향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쓴 단어들이 비슷하고 어떻게 또 사도 요한의 생활 양식이 비슷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그 에세네파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이 단어들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과 에세네파 문헌에 나오는 그 단어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 이 에세네파의 문헌에 나오는 그런 단어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의 빛과 어둠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알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에세네 문헌에서 빛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본다면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에세네 문헌에서는 그 말이 필연코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할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부패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로부터 독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빛의 아들, 그걸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말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과 영 다르지 않습니까? 에세네파들이 이런 쿰란 지방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지금 부정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그 제사장들의 지배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지도자, 이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의 빛은 바로 그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구원의 빛,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그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에세네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이거든요. 요한이 에세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또 근거를 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 광야에서 사역하는 요한은 적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의 생활 방식이 비슷한 것만 가지고 사도 요한이 에세네파와 어울려 다니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또 없는 일이 아닙니까? 왜요? 만일 요한이 에세네파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어울렸다면은 성경에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 언급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교리에 관한 한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학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끄집어내는가? 학자들은 자기 학위를 따기 위해서, 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궁리해보고 저렇게도 궁리해보고, 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궁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을 쓰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논문을 보고 또 반박 논문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지구의 연령이 얼마냐? 지구는 지금 뭐 3억 년이냐? 어떤 사람은 10억 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만 년. 그렇게 다르거든요. 지구의 연령이 3억 년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졸업한 어떤 유명한 학자가 논문을 내놓기를, 지구의 연령은 3억 년이 아니고 5억 년이다 그러면은, 그 3억 년 주장한 사람과 5억 년 주장한 사람이 서로 싸우고 앉았고, 서로 싸운다고 해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지구의 연령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같이 학설들은 어디까지나 학설에 끝나는 것이고, 하나의 생각이 끝이는 것이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질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진리는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가 3억 년이 되었건 5억 년이 되었건, 혹은 그보다 훨씬 어린, 뭐 요즘에 이제 보통 지구의 연령을 이제 뭐 13,00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그럼 어느 것이 진짜인가는 어느 것 진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건 되진 않거든요. 그럼 모두 세 사람이 전부 다 틀렸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맞거나, 혹은 또 그 중에 한 사람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SNF에 영향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 그 생활 양식이 비슷한 것 같고 또 금력주의자들 그래서 SNF의 문헌에 보면은 그 빛이라는 거 어둠이라든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도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요한은 SNF 문헌을 보고서 베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참 큰 문제거든요. 뭐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 모든 복음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겠는가,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적기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군사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요즘 보면 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학 성경대로 믿지 않고 전부 자기 인간 본의로 자기 좁은 머리, 좁은 두뇌를 가지고 짜내가지고 그것을 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남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SNF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공부할 것이 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절과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여호와의 증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1961년에 만들어낸 그들의 소위 신세계 번역판이죠. 그걸 보도록 하자 말입니다. 이 신세계 번역판은 1961년에 나왔는데 네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프레드리크 프란츠라는 사람과 노어라는 사람과 알버트 슈레더 그리고 조지 갱게스 이와 같은 그 네 사람이 번역 위원이 돼서 이 신세계 번역판 영어로는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해요. 뚜껑이 아주 초록색이죠. 파란 그런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번역해 내놓은 이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읽어보면은 번역한 이 네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의 학자들 가운데서 프레드리크 프란츠라는 사람만이 원어인 헬라 말을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죠. 그는 신시내티 대학에서 2년 동안 헬라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만 공부를 했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공부하지 않고 혼자 자습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혼자 자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마음에 모르실 거예요. 헬라어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이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프란츠라는 사람은 번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지요. 프란츠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7년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일약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제 신세계 번역판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은 잡신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그들이 헬라어의 문법을 몰라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영문할 것은 the word was a God 그랬거든요. 그 a God이라면 즉 a God. 소문자가 God 쓰면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항상 큰 대문자로 G자 쓰고 O자 쓰거든요. God 이렇게. 근데 그 첫 글자 G자를 소문자로 God 쓰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 가운데 하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word was a God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말씀은 그건 잡신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한 그 이유는 그들이 헬라어의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질 않지요. 여호와의 증인의 모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거든요.
그들은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 계시다. 물론 하나님 한 분이 계시죠. 한 분으로 계시지만 그 한 분 가운데 세 위가 계시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위가 계시다는 것을 믿질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 이사야 43장입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왔지만은 성자를 믿지 않으니까, 성자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예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맨 처음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근거가 있죠. 어디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보다 먼저 난 자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먼저 났단 말, 프로토토코스란 말이죠. 원문에서 보면은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먼저 나온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라 항상 처음부터 독특하게 계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프로토토코스거든요. 누가 만든 분이 없고 누가 창조한 분이 없고 항상 스스로 독특하게 계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프로토토코스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대로 그가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아마 뜻이 명확해질 것인데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그 구절만 읽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범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다음 절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골로새 1장 16절.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5절 읽을 때는 16절까지 읽어야만 문맥이 통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절만 빼가지고 읽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빼가지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이 다른 구절대로 거기다 맞게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성경의 앞뒤를 전부 읽어보고 문맥을 짚어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바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피조물이 그것들은 어떻게 만물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조물주로 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형태를 하고서 에덴 동산에 거느리셨고, 또한 창세기 19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나타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안트로포모피즘, 그러니까 신인 동형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같이 계셨다, 그거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잡스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그 사람들이 헬라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죠. 헬라어 문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는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어로 조금을 알게 되면은 그 앞에 만약에 그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세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홀로고스 세오스인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 세오스라는 단어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논박하는 근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말씀만 되시고 다른 속성은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만이 아니고 속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되고 자비하심도 되고 또 우리의 구세주도 되고 여러 가지 속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관사가 빠지게 되면은 그 모든 속성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정관세가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더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분이시다. 그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에서 고등 헬라어 문법이죠. 고등 헬라어 문법 볼 것 같으면은 주격 보호가 관직이나 성직을 나타내는 말이 그 주격 보호로 쓰이게 되면은 그 앞에 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런 또 법이 있어요. 이것은 A.T. 로버슨, R-O-B-E-R-T-S-O-N, A.T. 로버슨, 아치발드 토마스 로버슨이죠. 그 사람이 쓴 그 2000페이지가 되는 큰 그런 분량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무슨 것인가 하면은 New Testament Greek Grammar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긴 역사적인 고찰에 비춰본 신약성경 헬라 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2000페이지가 넘고 20년에 걸쳐서 기록한 2000페이지가 넘고 20년에 걸쳐서 기록한 남침내교 목사였던 A.T. 로버슨, 그 사람이 쓴 그 책,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고 New Testament Greek Grammar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마 지금은 절판됐을 거예요.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단지 부인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상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여호와의 증인의 관계 우리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독생자. 이 독생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또 그렇게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독생자가 외아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왜? 모노란 말은 모노 하나고 말이거든요. 걔네란 말은 낳는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독생 이렇게 되지만은 신학적으로 여기 독생자란 말은 오직 하나, 그땐 오직 하나,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서 유일한, 거기서 나와가지고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독특한, 그 종류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밖에 없는 독특한, 영어로 말할 것 때문에 unique in its kind,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독생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외아들이다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냐 할 것 같으면 가령 히브리서 11장 17절 봐요. 저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펴서 보도록 하죠.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슈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지 못했으므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죠. 이슈마엘.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독생자라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타냈을까? 왜 독생자로 말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독특하단 말이거든요. 이삭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독특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지 않거든요. 이스마엘과 달라서 이삭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어, 이 헬라어 성경 가서 보면은 모노게네란 말이에요. 모노게네.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노게네. 히브리서 11장 17절이 모노게네. 똑같은 모노게네라는 그 단어인데, 똑같은 독생한다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모두가 다 독특하다. 그 뜻이지, 하나밖에 없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성경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해석하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보면 말이죠. 구약 성경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은 구약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그 부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가 상전이 자기 집에서 모슴살이 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구약성경이 끝나고, 즉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 그동안에 한 400년 동안의 어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랍비 문헌들,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유대인의 문헌들, 여기에서 그것이 점점 전수가 돼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성경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에는 나오지 않은 말이 왜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누가복음 16장에 튀어나오게 되는가? 그것은 중간기라고 그래요. 말라기서 끝나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중간 기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인터테스트멘털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인터테스트멘털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그 인터테스트멘털 피리어드, 그 중간에 있었던 랍비 문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말을 랍비 문헌 가운데서는 천당에 올라간 것을 그렇게 나타내 주었으므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렇게 배운 이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오리를 가면은 십리를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보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랍비 문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랍비 가운데 랍비 아닙니까? 랍비 문헌을 모를 리가 없다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 여러 산상보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눈으로 갚고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다든가, 또는 왼뺨을 내대면 오른뺨을 내대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또 로마의 법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의 식민지 국민인 유대 백성을 마음대로 부릴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들을 붙들고서 당신이 짐을 지고서 가자 그러면은 그건 항상 그 법이 오리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리, 그 로마의 법이에요. 오리 가면 되는 거예요. 오리만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짐을 지고 가자 그러면 오리만 가주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임무가 다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달라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겠다. 그럼 오리 대신에 십리까지 가준단 말이죠. 배나 가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십리까지 갈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가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로마의 그런 신약성경의 배경이라든가, 또는 이 중간기에 나왔던 랍비 문헌,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잘못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문제, 모노게네, 독생자, 이것은 또 헬라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을 공부를 하고 헬라어의 그 단어의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신약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신학교에서 뭐 헬라어를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가르쳐준다고 해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안 하거든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단 5시간만 가르치고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5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알파벳 떼기도 바쁠 텐데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를 다 가르쳐준 걸 좀 생각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헬라어를 어떻게 알아서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신약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한다고 그러지만은 전부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바른 해석은 나오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헬라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을 공부하지 않고 아예 어려우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또 본인은 어려우니까 그 뭐 시간 낭비하면서 그건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낭비가 아닌데도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공부할 필요 뭐 있겠는가 뭐 그거 안 해도 그 성경 적당히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것이 요즘의 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공부 안 하지 헬라어 공부 안 하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판치게 되고 이단들이 판치는데 그 이단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통 목사가 와서 가르치면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겐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공부를 하면서 모노겐에 이거 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독생자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 뜻만이 아니고 훨씬 더 나아가서 독특한 분이라고 하는 거. 영어 말 그대로 uniqueness, unique in its kind. 그 종류에서 독특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서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도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성경도 잘못 번역되었으니까 그렇게 번역된 것이 있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원문에 가서 보면은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리고 파스 피스티온 에이사우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피스티온이라는 말은 믿으면이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톤아우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분을 그 말이죠. 그분을 믿고 있는 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어떤 성경은 잘 됐죠. 번역이. 저를 믿는 자는 잘 됐어요. 근데 저를 믿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으면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되거든요. 왜요? 아르미니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이해할 것 같으면 저를 믿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믿으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뜻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다 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서 보면은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내 힘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가서 보면은 거기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겠는가?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똑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잠잔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신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다윗도 죽었을 때에 그가 열조의 무덤에 잠드니라. 또 히스기야 왕도 그가 잠드니라. 또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잠드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잠든다고 하는 말은 깬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잠드는 사람은 반드시 깰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 말씀이 마지막에 부활할 때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활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부활,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General Resurrection.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시에 부활하거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의의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벌써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증명되나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서 보면은 그게 요한복음 6장 여러 군데가 있죠.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39절, 41절, 43절 이런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2번 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무슨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엔 또 후 천년에는 또 어떻게 되고 후 3년 반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로 데려 올라가고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 휴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자동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2번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번 다 이렇게 휴거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다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그 다음에 41절 43절 44절 가서 보세요. 어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그것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래서 그게 볼 것 같으면 헤이 에스카테이 헤메라. 헤이 에스카테이 헤메라. 그 말은 the last day 단수란 말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2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봐서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 세상의 심판날도 한 번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그게 20장 가서 보면요. 그런 말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서 가르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바야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었다며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바야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 말씀했겠는가? 뭐 예수님이 규모걸인가? 맨 처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된 거지 왜 2번, 3번 또 물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2번째 또 묻고 3번째 묻고 그럴 때 대답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 그 헬라어에서 요한복음 21장 헬라어에서 원문이 각각 다른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어떻게 물었냐 할 것 같으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라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인데 필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인간적으로 형제간에 사랑하는 그런 때 쓰는 것이 필로라는 그런 사랑한다는 뜻이고 이제 아가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랑 이런 게 아가포 그런 사랑이거든요. 필로 사랑은 주고받으면서 서로 형제간의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처음 물을 때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나이 필로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이란 말은 헬라 말로 yes의 뜻이에요. yes, 네, 나이 필로세, I love you. 여기는 이제 아가포라는 말 쓰지 않고 필로라는 말 썼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주겠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형제간의 사랑과 같은 주고받는 그런 식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대답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2번째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째 물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은 동사 아가포서 가지고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똑같이 필로세, 나의 필로세. 네, 내가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그런 식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이번에는 아가포 동사 쓰지 않고 그래 내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 사랑하지 못하겠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적인 사랑, 즉 형제간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는 아가포 쓰지 않고서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었다고요.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나이 필로세, yes I love you. 예, 네, 예수님. 나는 형제 간의 사랑, 그런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식의 사랑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런 식의 사랑을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실망한 예수님은 세 번째는 그러면은 아가페 동사로 사랑하지 못하겠다면은 그러면 형제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예수님 물을 때에 베드로는 예, 형제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묘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봉사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런 사랑으로 그럼 베드로가 분명히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가포 동사를 묻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뜻을 몰라가지고서 필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 그런 고귀한 사랑, 그런 숭고한 사랑으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원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배울 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서 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서머리, 개요를 보자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있나 보자 말입니다. 요한복음 표면은 1절서 거기에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서론입니다. 서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가면은 여러 가지 맨 초두에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의 맨 처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4장 5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방에서 있었던 초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겠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뭐 거기 그냥 뭐 잔치에서 흥 돋구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 거기에 있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구약의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거든요. 물을 담아 놨다가서 그걸 가지고 몸을 씻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다 철폐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거기에서 그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데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자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술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술을 좀 더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게도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랬지.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말했지. 어머니여 그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한다면은 5장 1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두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 요한복음에는 이적보다도 가르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 6장은 참 대표적인 일이죠. 광야에서 유대 백성은 흘러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 갈릴리 지방에서의 이적과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장 59절까지는 초막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장 1절로부터 10장 42절까지는 예수님의 병고침과 가르침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57절까지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문제, 여기서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거든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12장 1절에서 5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자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는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끝으로 18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면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4복음서라고 부르면서 특별하게 연구하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